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고 또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믿음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은 차마 동생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산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왕을 돕는 친위 대장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십시오. 형제들은 동생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남의 집 가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도 함께 가서 요셉을 도와주었고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요셉이 혼자 가서 그 집에서 종살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가셔서 요셉을 도와주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도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믿기를 바래요. 자, 요셉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요셉 때문에 임했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잠을 자자 유혹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보디발은 저한테 가정일을 맡으라고 일을 주었지 우리 아내를 제가 함께 잠자를 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기회가 오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집을 나옵니다. 그 집을 나오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질이 나서 그의 겉옷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뿌리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남편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다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데려오니 히브리의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서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보디발도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다 보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만 들었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쌍방의 이야기,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서 우리가 판결할 때에 문제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쪽 말만 믿고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감옥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다. 어찌 보면은 이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도 가장 나쁜 감옥 또 가장 힘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넣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궁에서 왕한테 잘못했다든가 정치를 잘못했다든가 뭘 잘못했을 때에 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인데 지금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집에 팔려온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종이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 갇혀지는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글을 자 읽어보십시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요셉 혼자 있지 않았다. 하나님도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고난의 자리와 억울한 자리가 변하여 좋은 일이 된다. 자, 요셉은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잘못된 행동에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거기까지 가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버렸습니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 미천한 자리,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요셉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이었는가? 그리고 왜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을까? 우리 한번 잠언 1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마음으로 나의 가야 될 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왜 애굽 왕이 가장 신임하는 친위 대장이 그 집에 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누명을 씌웁니까?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원리와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 내가 왜 밑바닥으로 내려갔을까? 왜 나는 억울하게 지금 누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억울함의 자리가 풀어지는 날이 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자리가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밑바닥에 내려갈 때,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슬픈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요셉이 이제 왕들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에 띕니다.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두 장관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당신이 범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이요, 당신은 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풀려날 것이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왕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 같지만 캄캄무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번에는 애굽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 애굽 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같은 죄수였던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잠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때에 히브리 사람 종이 나의 꿈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마 왕의 꿈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요셉을 나오게 하라. 그래서 요셉한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풍년 때에 이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야 이제 7년 흉년 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감탄하며, 야,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이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노라. 아멘. 누가 총리가 됐어요? 모르시면 다시 설교 합니다. 누가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총리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수에서 총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망가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꿈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여러분 꿈을 갖기를 바래요. 근데 그 꿈이 뭔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꿈을 가지면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슬픈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꿈이 없다면 어떤 고난 앞에, 또한 슬픔 앞에, 억울한 일 앞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어떠한 꿈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갖고 일한다고 해서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비난받습니다. 때로는 돈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 꿈을 이루리라 라고 목적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그날이 옵니다. 요셉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라도 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법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또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나한테 아주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킨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막 불평할 겁니다.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어떠한 밑바닥 인생이랄지라도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9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인이 그 가정 총무, 이렇게 가정의 전체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가정은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일꾼들보다도 요셉이 탁월하게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집에서 사랑받던 자입니다. 일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릴 것입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집 주인이, 야, 네가 이 집 전체를 맡아라,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과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번에는 감옥에 갔습니다. 간수장이, 거기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요셉이 특출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간수장이 눈에 띈 겁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나 일 안 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아마 남들의 일까지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 일만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도 하십시오. 시키지 않는 일도 해보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요, 정말 어려운 일 하세요. 힘든 일 하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세요. 그리고 남들 일까지도 좀 시간 있으면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전체 일까지 다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이 있다. 우리 한번 잠언 11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28장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비천하다, 밑바닥에 내려갔다, 또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걸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내가 좋은 일만 합니까? 이런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근면한 남자, 성실한 남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성공이 따라옵니다. 바로 요셉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또 남들이 다 손 뗀 일이랄지라도 요셉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요셉은 어떠한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중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일을 도와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요셉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주여, 이 일에 복을 주세요. 내가 좀 직장에서 좀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요셉의 아버지도 가졌던 겁니다. 그럼 혹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0장 30절 읽어볼까요? 야곱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은요, 여러분,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노력만으로 되어진다면 그래도요, 현재보다는 다 나아질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노력만 임한 거예요. 내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야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이, 요셉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다른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점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있는 곳에, 야곱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애굽 왕도 이 요셉의 꿈 해석해 준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4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자,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애굽의
날고 기고 뛰고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고 총명서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그 꿈, 1차적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차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에 왕이 요셉을 보면서 모든 신하들 앞에 감동받아서 뭐랍니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얻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요셉, 네가 총리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네가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약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준다는 믿음.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우위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함께할 때 감옥도 천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천국 같은 환경도 나중에는 감옥같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밑바닥 같고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갖고 일하고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으로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글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새로운 일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간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혹시 이 시간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내가 좀 밑바닥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여,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서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주께 맡깁니다.